이제 욥의 두 번째 시험이 욥기 2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지만 욥기는 1장과 2장만 있고 42장, 총 3장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욥기는 중간에 3장부터 41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장을 보게 되는데 2장에서는 우리가 1장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소유물들, 자식까지 하나님 다 거두어 가신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사탄이 그것을 다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움직이는 것이지 사탄이 마음대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부분도 함께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1장의 상황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욥의 프로필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사탄이 거기 와서 같이 서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똑같은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하나님 똑같이 물어보시죠. 너 어디 돌아다녔냐? 그랬더니 이것저것 돌아다녔습니다. 야, 네가 까닭없이 나를 격동시켜서 욥을 저렇게 만들었지만 봐라, 욥이 얼마나 순전한지 오히려 그것이 증명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냐. 이거 앞에서도 이미 1장 1절에도 그랬고요. 사탄에게 처음 하실 말씀도 똑같았습니다. 자, 그 다음요.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좀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격동시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고 금방 화를 낸다든지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인 동령 성론적 표현이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눈과 코와 귀와 입 그리고 우리 같은 마음, 생각 이런 것을 똑같이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표현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격동되어서 그래? 그거 한번 볼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욥이 어떤 사람인가가 오히려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목적하시는 것이지 까닭없이 격동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속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면 사람이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 말은 사실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과거에는 물물교환 시대였겠죠. 이 시대가 거의 물물교환 시대였을 텐데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물론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또 자신이 필요한 가죽을 바꾼다라고도 되겠지만 이건 아마도 은유적인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꾼다. 이런 표현을 지금 위해서 아마 그렇게 그 당시 어떤 쓰는 말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냥 물물교환 정도의 이야기지만 자, 여기 보면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꾼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있는 걸 다 주고라도 그렇죠? 내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강도라든지 원한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죽인다고 할 때 제가 내가 내 걸 다 줄 테니까 생명만 살려달라. 그런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냥 내가 내 걸 다 준다. 그래서 사실 이 가죽과 가죽이라는 말은요. 첫 번째 가죽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것을 그 뒤에 표현된 것처럼 뒤에 것은 자신의 목숨, 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주고라도 내 몸,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그러니까 내 생명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건 다 생명과도 바꿀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 그것 갖고는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주를 대면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 내가 한번 해봐라. 대신 생명은 건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사탄이 이 욥에게 온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악창이라고 하는 것은 진물이 흐르고 고름도 나고 뭐 그런 그러니까 피부병 아니면 종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종기가 나면 종기가 이렇게 나보신 기억 있으시죠? 종기가 나면 이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노랗게 될 때 되면 좀 나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막 되게 붓고 단단하면 아프죠. 열도 나고. 종기가 나면서 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한 군데 몸 한 군데만 있어도 이게 그런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이 종기로 계속해서 붓고 그 다음에 열이 나고 그리고 다시 골마 터지고 계속 이것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아마 차라리 그냥 그래 내가 죽고 말지 이렇게 더 맞을 겁니다. 뒤에 사실 3장 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런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종기가 계속 골맞다가 또 터지고 또 그러면 간지럽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자기 몸을 기와 쪽을 가져다가 긁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욥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욥의 아내가 욕을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사실 이 말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욥의 아내는 욥과 비교해보면 이게 정말 악한 아내고 신앙도 없고 정말 형편없는 아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10절의 말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선 3절, 10절을 보면 아내에 대해서 야 그네 말이 이렇게 어리석은 여자 같냐.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말의 뉘앙스 따라서 사실 상당히 많이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화를 내면서 하는 표현이라 하면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 괴로워 죽겠는데 너는 지금 멀쩡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을 막 한다. 그러면 뉘앙스가 좀 많이 달라지는 표현이겠죠. 이 여인이 어디서 지금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해봤다는 거야? 어디서 지금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이야기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글자로만 보기 때문에 거기에 감정을 실어놓지 않은 그런 표현.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연극대사 같은 거, 영화는 이런 대사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거기 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문은 요걸 말할 때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해라 뭐 이런 것들을 대본을 쓸 때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잘 기록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문, 이것이 어떤 감정인지 무엇을 표현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말만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정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자, 근데 그 다음 이야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욥기를 볼 때 요 말을 가장 중심 있게 봐야 됩니다. 1장, 2장을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이야기 가운데 이 부분을
가장 중심에 놓고 봐야 욥기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보면 욥이 뭐라고 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것 같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게 사실 이게 잘못된 말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보통 일반인들이 가지는 종교, 신화에 관한 생각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죠. 그들은 신의 기분 따라서 때로는 복도 줄 수 있고 때로는 재앙도 준다. 화가 나면 그냥 이것들 그냥 가만히 안 둬 하고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그런, 마치 이 생각이나 모든 감정이 기복이 심한 신,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가지는 그런 종교의 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복을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그 표현 때문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 욥이 괜찮은 신앙이다. 그렇지. 복도 받았으면 재앙도 그지 견뎌내야지.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욥이 가진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욥이 가진 그 신앙관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옳으냐 잘못된 때가 많습니다. 편협한 거죠. 우리가 아는 지식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다라고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하나님, 내가 조금만 곁길로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나를 매일 때려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참지 못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보는 분도 있고요. 마치 장님이, 소경이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렇다,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왜 욥으로 하여금 1장과 2장을 더불어서, 물론 사탄이 까닭없이 격동시켰다는 표현을 쓰지만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이 있도록 허락을 하셨는가라는 것, 그 어려움을 왜 허락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 그렇죠?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 욥기 4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 그건 뭡니까? 이제 완전하게, 완전은 아니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을 완전히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과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1장에 돌아가 보면 1장에서 욥의 프로필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어떤 내용이 등장했었습니까? 그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벌일 때마다, 그렇죠? 혹시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혹시라도 이놈들이 입술로 범죄했을까,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매명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뭔가 잘못되면, 뭔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거야. 그래서 요거 화를 당하기 전에 빨리 이걸 마무리해야지. 경찰서에 아이들이 가기 전에 가서 미리 입막을 한다, 뇌물을 쓴다, 마치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욥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함께 받지 아니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사실은 그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였고,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신관입니다. 거기서 또 우리 이미 알죠. 우리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그 택한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때로는 오늘 욥에게 이어진 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잘되기 위함이지, 우리가 뭔가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 거기에 대한 상당한 벌을 주는, 너 이제 깨닫겠냐? 그것도 안 돼? 그거 한 대 더 맞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욥은 사실 하나님은 그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게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그냥 매를 때려서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는, 그래서 너 믿을까 안 믿을까, 너 알 거야 모를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사실은 스스로 결론을 맺도록,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걸 또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를 이야기를 했지만, 욥의 아내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주변에 썼지만 여러분, 욥과 욥의 아내 누가 더 고통이 심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뭐 아픈 당사자도 정말 힘들겠지만 그 욥의 아내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여인들이 누구만 바라보고 삽니까? 사실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자식들을 잃었다, 재산을 잃었다, 욥만 잃은 겁니까? 그 어머니 입장에서 본다면 욥의 아내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 10명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예요. 뭐 아버지도 그렇겠지만 어머니가 그 자식들 잃은 슬픔을요, 그 어느 것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욥의 아내가 훨씬 더 고통이 심한 거예요. 사실 이미 재산을 잃었다, 뭐 그건 그래요. 물질적인 건 누구든지 그래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열심히 살다 보면 생길 수도 있겠지, 이런 마음을 좀 넉넉하게 가진 사람은 합니다. 근데 자식을 잃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닌 10명을 하루아침에,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실성하지 않은 게 다행인 거예요. 글쎄,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절에 하는 이 욥의 아내의 말은 실성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명의 자식 한번 잃어보십시오.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남편까지도 지금 온몸에 이런 고난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적어도 남자가 가서 뭐 살림을 책임지기 위한 뭔가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없어진 상황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 욥의 아내의 그 입장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70인역 구약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번역한 70인 성경은요, 이 부분에 이야기에 덧붙이고 있다라고 하죠. 아마 그 전승에 의한 것일 겁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없지만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동안 나는 그 지긋지긋한 일거리를 찾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또 돌아다녔습니다. 애써 일거리를 얻어놓고도 너무 괴롭고 억울해서 잠시라도 쉬기 위해 빨리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대의 말에 어떻게 어리석은 여자 같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재앙도 함께 받지 않겠냐, 그리고서는 입술로 욥이 범죄치 않았다, 이 말 때문에 욥의 아내는 완전히 나쁜 악녀로 취급이 되고, 그리고 욥은 순전한 사람, 이렇게만 평가가 되지만 조금 우리가 바꿔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입술로만 범죄치 않았다,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는 말은요, 제가 이 만자를 붙였지만 뭐 원래는 그렇게 만자가 없습니다.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는 말은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는데 마음은 항복되느냐? 마음도 정말 그러냐? 라고 물어볼 때는요, 그 다음 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욥의 이야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술로만의 신앙,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다 감사하고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뭐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리의 속은, 우리의 심령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자리 있겠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이런 고난을 받은 것, 사실 우리는 이런 평가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라고 할 때 참 욥은 위대한 신앙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술로만의 신앙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확인케 하시고, 비록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며, 우리가 잠시 당하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욥에게는 하나님이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에 대한 생각들, 여기서 뛰어넘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그를 훈련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입술로만이 아닌 온전한 마음속 심령 속에서부터 온전한 고백과 아름다운 신앙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